여러분, 결벽증이 뭔지 잘 아시죠? 지나칠 정도로 깔끔함을 추구하는 병 또는 성격을 뜻하는데요. 결벽증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오염과 세균에 대한 병적인 공포증이라고 나옵니다. 깨끗한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손을 수십 번 씻는다거나 잠깐 입은 옷마저 모두 세탁기에 넣고 빤다거나 손잡이나 물건 같은 걸 알코올로 끊임없이 닦는 등의 과잉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러한 결벽증의 원인이 아주 완벽하게 규명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친 스트레스나 완벽주의적인 성격 또는 결벽증을 가진 부모의 행동과 성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 등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결벽증은 집이건 직장이건 그 사람 주변이 늘 깨끗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장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할 경우 강박증이나 정신질환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 치료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실제 심각한 결벽증을 앓는 사람 중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리정돈, 청소 이런 것에 하루 종일을 소진하는 경우도 있고 접촉으로 인한 오염에 두려워 대인관계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도 있고 심지어 병원이 세균의 온상이다 라고 해서 병원 치료를 거부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좀 덜 깔끔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유난스럽다는 핀잔을 감수하시더라도 최대한 깔끔하고 깨끗하게 사는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해야 천국을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니었지요. 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는 율법의 책임을 지기 전의 나이를 뜻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자라서 율법의 아들, 율법의 딸이라고 칭하는 그 성인식을 거쳐서 비로소 장성한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율법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을 때 의롭다고 판정을 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이거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율법의 책임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유일한 방법, 그거 뭐였죠? 율법에 매이지 않은 유일한 자, 참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가 담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스로 율법의 책임을 져보겠다고 성인인 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율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운 어린아이가 되어서 참 어린아이이신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의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만 단독으로 기록을 해뒀지만 원래 이 비유는 잃어버림을 주제로 한 세 개의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잃어버린 둘째 아들의 비유, 이렇게 총 3개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 3개의 비유가 연달아 나와 있죠. 이 세 비유는 모두 동일한 형식으로 맺어집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던 자가 그 잃었던 것을 찾고서 기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각각 확인했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10개의 드라크마는 정혼한 신부가 신랑으로부터 받아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올 때까지 간직해야 할 빙패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10개였어요. 10 뭡니까? 율법이지요. 그런데 그중 1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거 뭐라 그랬지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상태, 죄인으로 발각된 상태라 그랬죠. 그때 여자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 그래요. 왜?
빨리 그걸 찾아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니까. 그래야 신랑에게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침내 그 드라크마를 찾아서 보니까 그 한 개의 드라크마가 뭐였습니까? 10개 중에 어느 불특정한 어느 하나의 드라크마, 이거 아니었지요. 헬라어로 그 첫 번째 것, 유일한 것이라는 뜻의 미아라는 단어를 써서 그 드라크마가 the first one, 첫 번째이신 분, the only one,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준 비유라 그랬습니다. 여인은 드라크마 10개를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율법으로 온전한 자다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끈이 끊어져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게 되는 바람에, 다른 말로 율법적인 범죄로 인해서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덕분에 그 한 드라크마, 첫 번째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었고, 그걸 찾게 되자마자 벗과 이웃을 불러 즐기며 기뻐하는 내용이었어요. 한마디로 예수를 찾게 되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어땠습니까? 집을 나갔다면 얼른 회개하고 돌아오라, 뭐 이런 내용이었던가요? 아버지에게서 나온 두 아들 중 처음 것,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시하신 것, 율법이었지요.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주어졌던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 뭐요? 사랑, 은혜, 자비, 복음,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허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서 일어났다. 이거 뭐였습니까? 아니스테미, 부활이었잖아요. 거기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할 때 돼지 먹이, 쥐염 열매에 불과했던 우리를 먹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에게 연합된 택하심을 입은 그 자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내용이었던 거 기억나시지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예전 설교 중에 열려문을 뒤로 하고 라는 설교와 고기보다 비싼 미끼 라는 설교를 다시 듣고 꼭 복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확인해 볼 텐데요. 내용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나머지 99마리를 산에다가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설 것이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았던 99마리보다 이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를 더 기뻐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라고 덧붙이셨죠. 그래서 어떤 대형 교회들은 잃어버린 양 찾기라는 행사를 종종 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식이 아니라 시험에 들거나 어떤 다른 이유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잘 설득하고 위로하고 다독여서 다시 교회로 불러오는 행사라고 해요. 말 그대로 잃어버린 성도를 찾아오는 행사인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단순하게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교회를 떠난 사람을 찾아가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자는 식의 정도로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내용이 지난주에 봤던 소자의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지난주 본문인 10절을 읽어드립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오늘 본문인 14절을 봐도 역시 유사한 내용으로 맺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런데 지난주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게 뭐였다 그랬습니까? 율법에서 자유로워야 했을 그 소자에게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율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성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잖아요. 그 율법의 잣대에 걸려서 죄인으로 드러난 상태가 되면 그게 실족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그 실족을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뭘까요? 길을 잃는 것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길을 잃은 양이 바로
실족을 한 소자인 것이고, 그걸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 길 잃은 양은 죄인으로 발각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그 양에게 있겠지요. 길을 잃은 것이 양이니까. 죄인이 죄인으로 폭로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책임이 죄 지은 죄인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 14절은 그 길 잃은 양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듯한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상반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이렇게 마태는 소자가 길을 잃고 낙오한 게 아니라 마치 그 소자의 책임자가 그 소자를 잃어버려서 그 소자가 잃어버려진 바 된 것인 양, 다소 억지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병행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더 확실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 양을 길 잃은 양이라고 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양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양의 주인이겠지요. 그래서 그 양의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실제로는 양이 길을 잃은 것인데, 다른 말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임이 드러난 것인데, 그걸 마치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책임인 것처럼 책임을 옮겨버린 뒤에 주인이 끝까지 찾아가서 그 양을 찾아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죄인이 회개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양이 회개하는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양이 어떡하든지 주인이 자기를 잘 찾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울음소리를 냈다거나 자기 위치에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이라도 남겼던 게 아니잖아요. 그 잃어버려졌던 양의 주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인이 추적해 왔던 결과입니다. 애쓰고 노력했던 건 다 주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의 회개로 여겨주시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구약에 미리 소개된 곳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1절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마지막에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잠들게 하셨지요.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셨습니다. 지금 이 아담이 죄인입니까? 아니지요.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지금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갈빗뼈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그 갈빗뼈에 이제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생명은 아담에게 있고 갈빗뼈는 그 생명인 아담을 떠난 상태니까. 이 갈빗뼈의 상태를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어떤 상태입니까? 갈빗뼈의 책임으로 보자면 길을 잃은 상태인 것이고, 그걸 갈빗뼈를 빼낸 하나님의 책임으로 본다면 잃어버려진 상태. 하나님께서는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거 우리 에베소서에서 확인했는데 뭐였습니까? 교회였잖아요. 그리고는 그 갈빗뼈로 만들어진 여자, 교회에게 생명을 떠났던 책임을 묻지 않으셨어요. 왜? 그 갈빗뼈, 그 길 잃은 양, 교회는 책임을 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책임을 묻는 대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려다 줬습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병행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의 표현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5절.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99마리에 더해서 최초의 100마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흔아홉은 뭐고 또 백은 뭡니까? 아흔아홉부터 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요. 그 명령의 요구 조건은 바로 행위의 완전함이었습니다. 율법으로 합격을 하라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해결책이 같이 주어지는데요. 17장 23절 24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네, 99세의 아브라함이 바로 이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 뭐였습니까?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돌이 먼저 깨져서 죽고 그 깨진 돌로 칼을 만들어 그 칼로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것으로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었잖아요. 죽어야 할 아브라함이 이 할례를 통해 책임을 면하고 그때 사라는 새 생명 이삭을 임신합니다. 다음 해가 되면 아브라함 몇 살 됩니까? 100세가 되잖아요. 창세기 21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렇다면 99 뭐겠어요? 율법으로 인해 죽음이 선포되는 것. 그런데 거기에 1이 더해져서 100이 되면 뭡니까? 죽음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99마리를 그냥 두고 주님이 친히 그 한 마리를 굳이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와서 100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이 되면 그게 연합인 거예요. 그게 천지창조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로 데려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는 99세의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의 모형이었습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의 연합이었지요. 오늘 본문에서 소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선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악이겠지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 로인데요. 좋다, 선하다라는 말에 토브에다가 부정사 로를 붙여서 선하지 않다, 한마디로 악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홀로 계셔도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 맞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홀로 거하시면, 독처하시면 그걸 악한 것이다라고 스스로 결정을 해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래서 길을 잃은 양이 돼버린 우리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주님께서 다 지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걸 이미 예언했었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만 악이실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가 악이 아니신 것이 완성되니까.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 여러분, 결벽증 환자 집이 깨끗하다고 좋아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결벽증 자체가 강박증이고 심하면 정신병입니다. 그게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회개해서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거 된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깔끔하게 내 죄, 내 힘으로 다 청산하고 더 이상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수준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문 당당하게 입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불가능한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살인이고 생각만 해도 간음인데 그뿐입니까? 살인만 해도 간음까지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분 1초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회개만 해도 다 씻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가 된 상태에 그 회개요 끝내지 못합니다. 끝까지 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회개는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친히 찾아내시고 친히 들쳐 메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십자가에 꽁꽁 묶어 주님의 죽음에 동참시키시고, 이거 뭐요? 아흔아홉. 주님과 함께 살아나 연합시키시는 것. 그거 뭡니까? 100.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상태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고생스러운 세상길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